예,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신명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구약 264페이지. 신명기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예,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지난 전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을 마칠 때 60만의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20세 이상 된 군인들은 전부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죽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맨 처음에 위치한 요단강 동편의 그 아모리 족속 중에서 2 왕을 그 이스라엘 손에 붙입니다. 이게 가장 강한 그런 그 민족 그런 왕인데, 하나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라는 사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에 패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 2번째로는 여기 오늘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이 거인 족속입니다. 거기 11절에 보시면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이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 규빗이요 광이 4 규빗이니라.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철 침상인데 르바임 족속, 이 아낙 족속, 거인 족속 중에 그 동쪽에 남은 사람은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장이 길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 2배가 넘죠. 2m의 2배니까
우리 보통 2m도 안 되잖아요. 1m 한 70, 80 되면 야 장신이다. 이 농구 선수 같은 사람들. 여기 4m고 그 다음에 광은 그 넓이는 보니까 4규빗이라 한 2m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그런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같은 사람. 자, 그런 그 강한 거인 족속을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손에 패하게 하고 그걸 점령하게 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게 기업으로 그걸 나눠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점령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그걸 기업으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우리 그림자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의 거울과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발자취가 오늘 교회인, 오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발자취, 여러분과 저 영적인 신앙의 성장 단계를 그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이 생활이 시작이 되죠. 애굽에서는 거기에 바로 왕에서부터 그 어떤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자, 거기서 해방을 받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 생활은 거기서는 우리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죄 문제, 이 복음을 듣다 보면은 이건 내가 참 죄인이로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찐 자들이로구나.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피가 내 양심에 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야, 참 주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굉장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내 안에 있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야, 이젠 예수님 피를 믿으면 또 종종 죄를 이 실수를 하고 허물을 우리 속에 경험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피가 점점 내 안에 실제가 됩니다. 그 주님 피를 내가 노래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그 은혜를 점점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죄를 점점 내 안에서 나오게 하는 한 실체, 한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점점 가는데, 그리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특징이 방황입니다. 뭔가 끊임없이 자꾸 이게 여기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면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뭔가 흘러나와요. 그게 내 안에서 어떤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야고보가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니까 여기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가 사도가 말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내 안에 있는 정욕 육신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걸 경험을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그 사람과 또 친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가만히 날 내버려두면 내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괜히 날 탁 찌르면 이게 왜 찔러? 그러고 하면 조금 화를 내고 이거 반응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참아야지.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속옷으로 꽉 찌르면은 아야 이거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 더군다나 이유도 없이 막 그러면은 뭐예요?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보글보글보글하고 화가 막 나잖아요. 날 무시해? 이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날 무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이 속에 겉은 참는 것 같은데 이 속에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막 그냥 깊이 그냥 어떤 심령 깊은 곳에 확 찔러 놓으면은 이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습 보면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환경을 자꾸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내 안에 어떤 그런 악한 것이 숨어 있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환경,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나를 자꾸 다루실 때
내 안에 감춰있던 것들이 자꾸 드러나오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위로부터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이게 먼저는 환경을 통해서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자 이런 것들이 틈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내 안에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그 더러운 것들, 그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사람의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 모든 교만, 광패, 음란, 모든 성냄, 자 이런 살인, 시기, 자 이런 것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샘에서 이 세상에서 샘물도 이 단물 내든지 짠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살리는 아주 단 샘물이 나오든지 짠물이 나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내올 수 있냐? 그 불가능하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이 안에서 어떻게 이 두 물을 낼 수 있느냐? 이 불합리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단적으로 그러한 그 경험, 이스라엘의 그 경험 가운데서 보면 홍해가에서는 이런 그 홍해를 갈랐을 때, 그리고 그걸 건너게 하셨을 때 얼마나 막 기쁨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른 지 얼마나 며칠도 안 됐잖아요. 사흘길을 갔을 때 마라라는 그 물에 만났을 때 원망이 나온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속에 그 쓴 물 그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적인 마음은 이건 단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쓴 물이 나옵니다. 이건 원망이 나오고 이 속에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아유 이거 참 이 속에 미움 이건 살인이잖아요. 여기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이게 우리 원래 인간의 마음, 그 말합니다. 쓴 물이에요. 그건 찌르면 하여튼 건 염려, 두려움, 시기, 미움, 자, 이런 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사실 놀랄 게 없어요. 당연히 나올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본체, 그 안의 실체는 뭐냐? 그 근원이 뭐냐?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열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기적을 보고 따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했을 때 얼마나 모욕적이고 듣기 싫은 말이죠.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너희 아비는 마귀요. 거짓말장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위를 하는도다. 그랬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때 주님께서 이런 그 환경을 저런 환경 통해서 보여주실 때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럼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처음에는요. 야, 내가 이런 깜짝 놀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본체가 뭐냐? 점점 파고 들어가면은 세상적이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요. 이건 내 자아를 말합니다. 내 자체. 그 다음에 그 배후에는 뭐냐? 그 실체가 마귀적이니. 마귀의 생명,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참 그 인류의 상태, 그 아담의 자손인 오늘 우리 자신들의 상태, 모습을 아주 그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치 못하시느냐? 그 원인이 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죄악이 어떤 상태냐?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니까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사회적인 그 당시의 타락한 상태, 막 얼마나 참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고 또 도덕적으로는 부패한 타락한 그런 상태, 그걸 말씀하면서 인간의 그 본질, 거짓을 말하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참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허망한 것을 의뢰합니다. 헛된 것,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 현대 그런 죄악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이건 외적인 그 우상 숭배,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거기에 행복을 찾는 것. 이게 행복이로구나. 이게 돈이 행복이로구나. 최대의 재벌. 지금 어떤 그런 의식 없는 상태로 돌아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험한 것을 의뢰해요. 권세. 그렇게 잡았던 권세. 험하게 꺼지면 저 감옥에 가고
무슨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어떤 참된 것이 있어요? 허망해요. 그럼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뭔가 바벨탑 쌓듯이 이것이 내 소망이다. 이것이 내 행복이다. 그 찾지만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라. 참 허망한 겁니다. 우리 주님 한번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군대 가 있을 때 군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우리 군대 이 3년 동안 어떻게 제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서는 그런 각자 꿈을 얘기를 하고 나가면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각자 이제 잠을 자러 갔는데 뭐 자기 계획을 꿈을 많이 얘기하던 그 한 청년 그 동료가 이 침상에 들어가지고서는 들어간 지 한 몇 분도 안 됐대요. 1, 2분도. 그런데 그 베개를 이렇게 바로 베고 자야 되는데 뭘 떨어뜨리고 자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제대로 자질 않냐 하고서 가서 제대로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 목사님 거기 이제 말씀 가운데 이게 나오는데 최근 설교 가운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으셨다. 야, 이 사람이 이게 이 사는 게 사는 거냐 이게. 아니 몇 초도 안 됐는데 한 1분도 안 됐는데 들어가서 한창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던 그 20대 청년이 30 정도 된 청년이 들어가더니 숨이 갑자기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부르고 했는데 참 허망해요. 참 우리가 가까운 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게 보면은 우리 참 이게 여기 이제 많이 우리 삼성교회에서도 초대 같이 하시던 가끔 우리 옛날 교우들 만나면은 권사님들 그 생각이 참 눈에 삼삼해요. 이 전도사 때 참 그 권사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신방 다니면 꼭 같이 다녔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냥 변함없이 같이 제일 생각나는 게 우리 여러 권사님들 계시는데 강 권사님 또 우리 박기성 권사님인가요? 그분이 한 분은 이게 허리가 굽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또 한 분은 이상하게 허리가 이렇게 하셨어요. 걸어 다니는 거 보면 한 분은 이렇게 하고 다니시고 또 한 분은 이렇게 하고 다니시고 그 생각이 아직도 눈에 삼삼해요. 그러면서 참 그 강원수 권사님 같은 분은 왜 빨리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면서 나는 왜 빨리 안 데려가시냐고 장례식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더니 오히려 장수하셨죠. 90 넘으셔서 그래가지고 주님 부르심 받았는데 어떻든지 가까운 분들 이 빈자리 옛날에 있던 분들 생각하면 저희 친척 어른들 이 한쪽이 허전하면서 참 이 인생이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냥 훅 불면 바람 같다. 숨결 같다. 안개 같다. 꼭 맞아요. 근데 뭘 그걸 갖다가 뭘 잡는다고 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뭐예요? 타놓고 가야 되잖아요. 뭘 가져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뭘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또 소망은 있어요. 좀 그런 생각. 지금 저기에서 그분들 만나서 얼마나 참 재밌게 지내고 있겠는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런 소망을 참 우리가 가지고 참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든지 근데 이게 하나님 죄악 속에서는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그 다음에 그 사람 존재는 뭐냐? 거짓을 말하며 나오는 것마다 거짓이에요. 참이 없어요. 이 속에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뭐가 진리냐?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무엇이 진리냐?
내가 진리가 아니야. 내가 왕인데. 이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며 우리 사람의 본 모습, 내 올바른 상태를 깨닫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나를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찾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 위해 피 흘려 죽고 부활한 것만이 참 사실이요, 날 살리는 진리임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이건 참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허무한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네?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 같은 분은 많은 젊은 시절에 쾌락을 탐닉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종교 철학이었던 대화교, 불을 상징하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거기서 많은 진리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탐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추구했지만은 고백록 나중에 주님을 알고 나서 고백했을 때 그때는 내 속에 허무한 것밖에 없었다. 왜? 공허하더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채워주셔야만 만족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유를 잘 쓰잖아요. 장갑. 이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장갑처럼 쓸모없는 게 없어요. 이거 허무해요. 이 허수아비예요. 뭘 얻어도, 뭘 가져도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참된 이 기쁨, 평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 그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이 손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준 목적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와야 참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참 기쁨이 생겨요. 야, 이젠 됐다, 이제는. 예, 어느 권사님처럼 든든하다. 이 죄니 거듭나서 죄 문제 해결되고 영생이, 그리스도가 그 모시노니까 어떻습니까? 그 뭐 신학적인 용어, 이런 용어는 잘 몰라. 종생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잘 모르지만 어떻든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나니까 든든하다. 언제 죽어도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떤 환경이 와도 자기 이 마음속에 이 흔들지 못하고,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근데 오늘 밤 죽어도 주님 부르셔도 난 천국에 간다. 확신이 있으니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또 이 속에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요. 잔해를 잉태하며. 저 사람 직장에서는 저 사람 내가 끌어내려야지. 요즘 경쟁 시대야. 끌어내려야지. 음모를 해서 어떻게든지 좀 몰아내야지. 이 권세를 차지하려면은 이거 참 아주 잔인해요. 요즘은 참 여러분 뉴스 보기가 참 부끄러워요.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나요. 아니 저렇게 참 유명하고 저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참 어린 제자를 성추행하고 얼마나 자기 권력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야, 저럴 수가 있냐?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놀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게 껍질, 우리 껍질을 다 체면, 도덕, 이 종교적인 모든 걸 벗겨놓으면은 이건 그 속에 점점 들어가면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거기에는 잔해를 잉태하며, 거기에 뭐가 나? 죄악을 생산하며.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그걸 하는데, 그 죄악을 짓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는 원치 않는 죄악이 나와서 나를 이 죄악은 이걸 원치는 않는데 자꾸 이 죄를 짓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 실상을 거기에 로마 7장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이걸 행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 그 표면만, 현상만 보지만은 하나님 말씀 깨달은 우리는 이 본질을 보게 될 때, 저 죄인이 바로 내 죄,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죄가 내 안에, 이 본질이 이 안에 있는 것이라.
원치 아니하는 이걸 행하는 자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안에 육신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사탄이 이게 우리 가져다 준 이 죽음, 이 사망, 육이라고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이 소위 끊임없이 미움, 시기, 염려, 두려움, 평생 이 어둠 속에 살다가 죽어 결국은 영원한 멸망, 묘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인생인데 이게 사람의 참 본질, 모습, 죄악의 병, 사람병인데 그래서 죄악을 생산하며 그건 무슨 알을 품느냐? 이게 무슨 알이 그 안에 있는 것이냐?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근원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탄이 마귀가 이 먹으면 살리라. 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이 뱀의 사탄의 생명 받아들였을 때 그 알을 이 안에 품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거미 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을 먹는 자, 이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걸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그래요. 거미줄을 짜고 뭔가 성을 만들고 탑을 쌓고 종교의 아담과 하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려 입었듯이 뭔가 종교로 내 어떤 그런 재능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 이걸 하나님 양심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이걸 내가 참 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자꾸 먹다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결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결국 그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죽은 자의 썩은 냄새, 죄악의 죽음의 냄새를 풍기다가 죽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결론적으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우리 한 군데 더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온 인류의 그 죄악의 상태를 설명하다가 죄로 타락된 그 상태, 그 멸망의 상태를 설명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 2장부터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산상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여기 이 바울 사도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유대인을 말해요. 율법을 가진 사람. 야, 저 이방인들은 저 아직 죄인이야, 개야. 지금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을 지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의롭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여기 2장 17절에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믿으니 여기 21절부터 한번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잘 아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을 향해서 말이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좋게 여기며, 자, 이런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 선생을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 가르치지 하지 않느냐? 너 자신을 너가 모르고 있느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자꾸 잣대를 대는 유대인 얘기를,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슨 그 도적질했어요? 간음하느냐? 신사 물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빛을 비추어 보면은 전부 여러분과 제 모든 눈, 예수님이 뭘 뽑아내라고 그랬어요? 눈도 뽑아내고 손도 뽑아내고 발도 찍어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본질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다, 그걸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목적인데 이걸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예수가 오는데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오히려 높아지고 도적질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걸 통해 죄임을 깨달으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날 위해 율법을 지켜주셨구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거기서 이런 내 죄덩어린 내가 거기서 처리가 됐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아주 유대인들을,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유대인들 향해 강력하게 아주 그 진리의 말씀을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이제 아까 읽은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조금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좀 시까먼 죄인은 아니고 좀 깨끗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뭐예요?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이 죄의 덩어리다. 이거 본질을 깨달아라.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주 이거 결론, 하나님 말씀이 선고를 내린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비춰볼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하신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까? 이거 정말 다 우리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참 얌전한 분인데, 누가 이게 좀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는데, 막 그게 문제가 오래 가고 하니까 어떤 날 하루는 막 욕이 막 나오더래요. 욕이 나오는데, 정말 그 욕을 전화로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쌍욕이에요. 제가 옮기긴 좀 미안 안 하고, 나도 속으로는 깜짝 놀라면서도, 당연한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본질입니다. 다행히 그 집사님 자기가 그걸 통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이 속에 독이 있구나. 이 속에 미움이 사람이 총에 있으면 미국이 지금 요즘 총기 사건이 나가지고 어떤 저 학생이 말이죠. 한 17명인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이 잡혀가지고서 가서 이 조사를 받는데 그 애가 대답하는 게 자기 속에, 자기 마음 속에서 시키더라. 어떤 존재가 하나 죽여라. 그 속에 시키더라, 그게요. 자기는 그거 하는 대로 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무섭잖아요. 요즘은 길거리 가다가 고양이 만나고 짐승 늑대 만나면 별로 안 무서운데 사람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저도 요즘은 운전할 때는 좀 겁이 나였던데 누가 안으로 들어오고
가로막고 막 저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휙 가니까 옆에서 집사람, 아이, 사고 난다. 그 뭔가 있어 급해요, 보니까. 야, 나도 모르고 나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사고 나는데 그러면서도 가요. 그 발은 뭐예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뭔가 우리 속에 이런 성분이, 이 사탄이 준 성분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도덕으로, 윤리로, 내 체면으로 이런 걸 가려놓은 것 뿐이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에, 율법에 의해서 이게 빛이 확 비치다 보면은 그 바른 파멸과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이 평강의 길이 뭡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요, 독사의 독이 있구나, 이 속에 짜여져 있구나, 독사의 알이 품고 있구나, 이게 본질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걸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고칠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답이 없으시네. 내 힘으로는 여러분 내 자신을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님 피로 죄사함은 받지만은, 용서는 받는데 내 이 속에 짜여진 성품, 이 자아, 이 사탄이 내 안에 이루는 성품, 합작된 이건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어떤 이 세상 어떤 종교같이 어떤 수행으로, 결심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고치지도 못하고 그걸 개선도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남편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아내 참 사랑할 수 없구나. 자녀를, 이건 뭘 하나님께 바친다? 이건 내 소유물처럼 뭔가 내가 붙잡고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그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드리려고 할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가 자녀를 올바로 교육시킬 수도 없는 것이로구나. 우리 제가 늘 그 좀 어린아이 설교 어디 잔치 가서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옆으로 가는 개가, 그 어미개가 그 새끼개 옆으로 갈 때, 야, 보기 싫다, 좀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잔소리를 하니까 그 엄마 좀 보여줘요. 똑바로 어떻게 걷는지. 잘 봐라. 근데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역시 그것도 옆으로 걷는 겁니다. 성품이 그런데 어떻게 그래?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성품 본질이 악하다. 이건 완전히 짜여져 있다. 거미줄로 사탄이 준 거기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걸 깨달을 때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예수가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거기서 내가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참된 자유는 내 안에 있질 않고 예수 안에, 예수님 십자가 안에만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 자유를 누립니다. 모든 면에서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길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사랑 옥을 죽이는 경험이에요. 옛날 쫓아왔던 이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시체 광야에 엎드려져야 돼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로 점점 처리되고 죽음에 넘겨질수록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옥이 죽고 이 아모리 족속이 점령되고 예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해 여러분과 제가 좀 이 눈을 열어서 저는 이걸 내 모습 좀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어떤 환경이 어떠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본질 나의 존재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빛 앞에서 죽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온전한 평안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지워주시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불러내시고 영원한 예수 안에 주님 주신 생명의 약속으로 주님 그 안식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안에 실제로 내가 깨닫고 누리는 바울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가 산다고 하는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